네, 말씀과 함께 교재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10편은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의 재앙적인 면모와 제사장적인 모습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분의 다스리심과 심판을 예언합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등 절기에 부른 감사 예배시입니다. 그리고 각 행의 첫 머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대로 시작하는 알파벳 시입니다. 111편은 언약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112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복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잠깐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총 3편의 시편입니다. 시편이라는 책은 총 150개의 시로 묶여진 책이기 때문에 한 편 한 편이 저마다의 독특한 고백과 또 문체와 내용들과 주제와 감정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각각의 시가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시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 시들 사이에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시편 한 편 한 편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들 사이에도 뭔가 연관성이 있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10편, 111편, 112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110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109편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11편은 112편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읽으시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10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어제 우리 109편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시편 109편의 말씀. 네,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보면은 되게 좀 좋지 않은 감정들, 좋지 않은 생각들, 좋지 않은 문장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보면은 14절에 보면 109편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15절에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네, 뭔가 좀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적나라하게 누군가를 저주하는 내용이 109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저주, 분노, 또 하나님 앞에 간구, 이런 것들이 109편에 담겨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본문 이제 위 목사님과 같이 읽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단순히 원수 정도가 아니라 천지 원수, 가문의 원수,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정말 미워서 어떻게 좀 격한 표현을 쓰자면 쳐 죽일 만큼의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110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10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도 이 시는 다윗이 썼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만큼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가, 시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이라는 모티브도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 시가 우리가 앞서 우리 말씀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 다윗이 고백한 시다라고 기록이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 주는 우리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을 뒤에서 조금 더 하고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심판은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살아내게 하소서입니다. 심판은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심판은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무엇이 온전히 주님께 있다고요? 심판. 누구를 향한 심판? 원수를 향한 심판. 오늘 시편 110편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수를 향한 심판입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권능의 날에라고 되어 있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전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고요. 뒤 이어 나오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의 군대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0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수들이 있고 그 원수와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을 깨뜨리고 깨뜨리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누가 하신다? 내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우리 주님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그 주께서, 내가 아니고요, 심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110편의 고백입니다. 앞서 109편의 고백 기억나시죠? 원수를 향한 처절한 분노와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의 고백을 하려면 진짜 그냥 미운 게 아니라 쳐 죽이도록 미워야 하는 수준인데, 만나기만 하면 그냥 물어뜯고 싸우고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갚아줘야 하는 그런 원수, 그런 원수를 심판을 하는데 누가 심판을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 내 손도 아니고 내 발도 아니고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능력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와, 내 원수를 우리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네. 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원수를 누가 내 삶의 현장에서 갖고 있는가? 내 분함과 내 원통함과 내 불편과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안에 좋지 못한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심판을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심판은 온전히 주께 있음을 살아내게 하소서입니다. 심판은 온전히 주께 있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우리더러 서로 심판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 여러분, 나에게 용서치 못할 그런 원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서로 심판하며 살다가는 여기 중에 나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서로 죽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111편과 112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1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1편 1절의 말씀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112편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11편 2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뭔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시편 111편과 112편은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두 시편 모두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고, 시편 112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111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시편 112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은 첫 단어가 똑같다라는 공통점 외에 몇 가지 공통점이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두 시가 이합체 시라는 것입니다. 이합체. 제가 이제 주석서를 보면서 뭔 말이야 하고 이렇게 봤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이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걸로 이제 삼행시, 사행시, 오행시 뭐 그렇게 지은 겁니다. 예를 들면 가나 초콜릿은 너무 맛있어. 나도 그거 좀 줘. 다 먹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111편과 112편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가지 그 알파벳이 있는데 그 순서를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시다. 그래서 그거를 이합체 시다라고 하는데, 이 두 시편이 둘 다 A부터 마지막 Z까지 이어지는 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편 사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게요? 네. 앞서 111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 112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노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래 안에서 드러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성품이 닮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111편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1편 4절의 말씀 시작. 그의 기적이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네. 그럼 이번에는 112편 4절을 읽겠습니다. 112편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다시 돌아가서 111편 9절을 읽겠습니다. 111편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이번에는 어디를 살펴볼까요? 111편 9절입니다. 112편 9절입니다.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닮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 성품, 행동, 이런 것들이 닮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따르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함,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 그것도 역시 맞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고백한다, 간구한다, 고백한다,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이를 향한 긍휼과 은혜와 그런 도움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110편과 111편, 112편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자.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별로 눈빛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우리 한 번 더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심판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의 성품은 날마다 닮아가는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는 1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말씀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